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가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한국 교회 위기 상황을 이야기할 때 가난 성도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가난 성도라고 할 때에 그것이 갖는 의미는 성도라고 자기를 인식하고 그렇게 내세우기는 하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가난 이 단어를 거꾸로 하면 안 나가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난 성도라는 표현이 교회 안에서 신조어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꽤 됐습니다. 교회의 하나의 문제로 그것을 인식되기도 한 이 문제가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사실 이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사람이 나는 영원토록 교회를 안 나가겠다라는 측면보다는 지금 전에 내가 다녔던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 그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기까지 바람직한 교회를 찾기까지 나는 교회를 안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은 좋은 교회가 있으면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과연 그들이 전에 나갔던 그 교회에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또는 그들이 좋은 교회, 바람직한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말하는 좋다, 바람직하다라고 말하는 것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좋다라는 것, 바람직하다라는 것, 또는 문제라고 말했던 것, 그것들이 도대체 어떠한 것에 근거해서 좋은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고 또 나쁜 것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상당히 위험스러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중에 상당수가 또한 내가 생각할 때에 저거는 나쁜 거 아니야? 저거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에 또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렇게 해야지 바른 것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야? 좋은 것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기준은 내가 또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그 무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거기에 제시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교회라면 이 정도는 청결해야 되고 이 정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기준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교회는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어떠한 그런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들이 모였을 수는 있지만 그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
교회는 착한 사람들, 또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체성, 그 교회가 어떠한 존재냐라는 것을 우리가 명시할 때에는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참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고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 문제를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것인지, 또 그 근거를 올바르게 우리가 설정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 1서를 통해서 답을 얻게 됩니다. 요한 1서가 주어지는 그 배경을 보면 이 당시에 이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이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말하는 것 같지만 이단은 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을 우리가 쉽게 이단이라고 말하죠. 그 이단 중에 이 초대교회, 특히 이 요한 1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단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아주 초기 단계, 그 교회의 초기 단계 1세기 이 와중에 발생했던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영적인 것은 선하다. 그렇지만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큰 틀에서 보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사상 체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그렇게 구분이 된다면 인간의 그 내면에 깃들어 있는 영혼은 선한 거지만 우리의 육체는, 우리 몸은, 이렇게 만져지는 몸은 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상에 의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냐면, 그 영지주의라는 것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의 사고체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한 가지는 가현실이라는 겁니다.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현실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측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다시 말해서 구원하시는 분은 영이시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선한 분이다. 그런데 그 선한 분이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육체는 악하니 우리가 또 기독교인들이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눈에 보이는 예수라는 인물은 참으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가짜 현실이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이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정말 육신을 입고 계신 분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가짜였다, 현실이 아니었다, 그럴 수가 없다. 왜? 선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케린투스라는 그러한 주의가 있었습니다. 케린투스주의. 이 케린투스주의라는 것은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주의를 우리가 명명한 겁니다. 이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무엇을 주장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봅니다. 예수님, 그분은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투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그리스도는 최고의 신으로부터 파생되는 그런 거룩한 어떤 영적인 이 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이 그리스도가 임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오직 그리스도만 홀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이 다시 예수와 분리돼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최고의 신에게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테린투스가 주장했던 영지주의의 한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육체와 선한 영이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 잘못됐냐, 아니면 옳은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요한일서를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무엇인가 하니 너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너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요한은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진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 어디에서부터 그 사실이 파생됐느냐. 분명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진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이단의 사상, 영지주의는 철저하게 철학적인 사고에서 파생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내가 생각해보니 육체는 물질적인 것은 선할 수가 없어 라고 그들이 인간의 생각의 결론으로 내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파생이 어디서부터냐? 우리가 그것만 살펴봤을 때에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요한의 그 논리의 그 시발점, 그 출발점 또는 그것을 발표해내는 부분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거라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한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잠깐 아주 짧은 문장 속에 잠깐 딱 터치하고 넘어갈 정도로 아주 비중이 크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긴 하지만 베레아라는 이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메시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참 좋은 것일수록 이단이 빨리 가져가서 우리는 베레아라고 표현을 하면 이단으로 인식합니다. 베레아라는 이단이 있거든요. 근데 이 베레아라는 그 지역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으로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받은 베레아 지역의 이 성도들이 행한 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들이 전한 것이 참인가 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그들이 점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 굉장히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에 세워져 간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매 순간 철저하게 행해야 될 그 행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과연 저 사람이 말한 것 정말 좋은 것 같이 들리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른 것인지 우리는 철저하게 점검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점검하는 그러한 생활을 일상생활에서 습관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르는 어느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나의 모임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그런 형태로 교회라고 자기를 인식하고 대외적으로 자신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그 내면에는 전혀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다반사가 되어버린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바라보고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그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옳음을 찾고 그 옳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에 나타나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고 그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고 거기에서 그냥 그 말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에는 반드시 삶의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인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인식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인식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작점의 개념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끝이어서 이제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진행 부분, 시작했으니 이제 진행해야 되는 그 부분으로 우리가 넘어갈 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서 너희가 이렇게 행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러 가지 기준들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순서상 시간의 그 순서상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을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행동을 한다고 해서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함과 또 거룩함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의에 따른 그러한 행동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것을 행한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보존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취하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 참으로 복된 것, 참으로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참으로 평안하고 기쁘고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누리고 어떻게 보존해 갈 것이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좋은 것이 있는데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좋은 것을 소유하게 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좋은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도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아무 값없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셨으면 이제는 그것을 얼마나 내가 보존하면서 보호하면서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내가 그것을 누릴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네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누리면서 그 좋은 것을 네 것으로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안에 품으면서 내가 소유하면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그 삶에 이 안에 주어진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그것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너무나도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이 명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우리가 외우고 다 우리가 인식해서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겠죠.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 의도에 맞게 적용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의 지혜도 부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참 감사하게도 이 모든 계명을 통합적으로 다 버무려서 하나로 딱 제시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명을 다 통합해서 한 단어로 딱 내밀어 놓고 이것을 행하면 계명을 다 잘 지키는 것과 비슷하다 또는 동일하다 라고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그것이 바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율법사의 질문을 대답할 때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에 그 안에 그 대답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아주 축약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집약해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위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통합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에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내 이웃 것을 뺏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모든 율법에 대해서 모든 계명에 대해서 그 안에 그 이유를 사랑으로 제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바로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내버려두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거짓 신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명의 그 근거, 그 이유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명령들,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규칙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만약 믿고 있다고 고백을 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도무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또 심지어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저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한, 명확하게 말하면 예배당, 예배 드리는 이 장소를 왔다 갔다 했던 존재이기에 그럼 무의식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너무나 많은 모태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는 어렸을 때부터 또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들, 그 신앙을 점검해보면 참 안타까운 게 그들이 믿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그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나는 평생 또는 오랫동안 나는 교회에 다녔고 나는 이 교회에서 봉사했고 나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눈 사람이야. 이것이 그들의 근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근거는 우리가 어디에 열심히 나왔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고 얼마나 많은 교제를 나누느냐가 근거가 아니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가 깨닫고 그 깨달은 그분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가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피상적으로 믿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 피상적인 믿음이 이 땅의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었고 그 타락한 교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한 잘못된 그런 행태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다고 믿었다면 도무지 이 땅에 이러한 타락이 존재할 수도 또는 설사 한순간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타락하고 그 타락이 수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참교회가 아니라는 증거로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교회로 올바르게 세워졌다면 그 안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러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완벽해진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힘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돌이켜서
내가 잘못했던 그 부분을 다시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다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알기에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듬어주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든지 상대에게 부족함이 있고 얼마든지 상대에게 연약함과 그리고 잘못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단지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더 큰 영역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듯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한 인생일 거야 라는 그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영혼인데 내가 어찌 함부로 그를 미움으로 대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궁극적인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우월해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그 여러 가지 잘못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였다는 것을 통해서 저도 제 삶에서 보이는 그 부족한 부분은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측면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저를 사랑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존재이기에 내가 감히 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이유도 없다는 것을 인식함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만약에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잘 구비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완벽하게 구비되지 않는 상태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구원하셨다면 그 안에 나타나는 온전한 요소가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과 그름을 구별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렇게 구분을 했을 때에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게 되는 그러한 삶의 열매가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그 선한 열매를 맺는 그 삶은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그가 믿는 것은 참 하나님이 아니요 거짓 하나님, 이름은 같을지 몰라도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을 통해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끝나는 부분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우상을 조심하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계하면서 권면하면서 이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을 맺음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뜬금없는 것 같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갑자기 우상에 대해서 경계하고 우상을 조심하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뜬금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 말씀 전체가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없는 믿음, 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삶의 그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거짓이요 우상을 섬기는 자와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을 예배당에 나와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옳다라고 정의하실 그 요소가 우리에게 주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성경의 근거에서 알아가시고 믿으시고 성경의 근거에서 알아갔다면 도무지 없을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의 선한 열매를 맺으시고 또 그 모든 열매가 궁극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있는지 점검하면서 없을 때에는 더 열심히 만들어 가시고 부족할 때에는 더 채워 가시고 풍성할 때에는 더욱더 풍성하게 해서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